안녕하세요.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찬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백승국 목사입니다. 성경 아카데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함께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구TV에서 성경 아카데미의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과목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의 책이며 구속자적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에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으며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죠. 자, 구약을 39권을 세분해 보면 크게 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서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가 12권인데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예스라.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총 17권, 그중에 5권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서,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죠. 자, 세 번째는 예언서가 있는데 그 예언서도 역시 17권이고 그 17권 중에서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뭐 대서선지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분량이 적은 것의 순서에 따라서 소선지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그렇게 5권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권 소선지서는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나훔, 미가, 하박국, 스바다, 학개, 스가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말라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은 역시 신약도 우리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가 4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 1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가 22권이나 되는데 크게 나누면 교회 서신이 13권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9권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이 교회 서신이고, 이제 일반 서신은 바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열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면 하고요? 생명을.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누구에 대하여? 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 구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정말인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린다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신약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39권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 아까 우리가 선지사죠 봤죠? 네, 선지사에서 뭐예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합해서 총 몇 권이 되어 있죠? 17권. 응? 아멘?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이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나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역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만물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간혹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관관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겠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 마음껏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하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창조하는 것은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뭘 하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그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뭐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져야만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그건 시큰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그것이 몇 광줄이라고 그랬어요. 12광. 믿어지십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사실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에 태초가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또 태초가 나와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바로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 전에 시작되는 그때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자, 정말인가?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은 곧 뭐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어느 때를 가리켜 말하냐? 그거는 만물의 시작이 있는 바로 시간과 함께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만물은 시간과 함께 모든 게 시작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시간과 함께 지금 계속 내 인생이 어느 시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끝나면 나의 인간이 주어진 시간은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시간은 바로 뭐냐?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시간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뭐예요? 영원 전에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무한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으로서의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부터 있었던 그때 하나님과 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하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역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된 것이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태초가 이제 시간과 함께 시작되는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늘이다, 하늘천이죠. 하늘이다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하늘들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새가 날아가 다니는 이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은 뭐냐? 우주에 떠 있는 바로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있는 우주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세 번째 하늘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3층 전에 들어갔죠. 1층이 아니라 2층이 아니라 3층. 그건 어디예요? 영원한 헤븐, 하늘나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바로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를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들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도 그냥 우리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죠. 새 땅.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땅을 있는데 사실은 제일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은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예요? 흑암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혼돈의 세상이었다 이 말이야.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질서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랬죠.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부터 질서를 잡았느냐?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래서 그 어둠에 캄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빛을 주어 소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빛은 햇빛이 아니에요. 여기서 빛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바로 자기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냐? 내가 세상에 뭘로 왔어요? 찬빛으로 왔다. 찬빛으로.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상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어두움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참 빛이 와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참 이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어쨌든 간에 찬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첫째 날 뭐라고 했어요? 빛이 이르사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태초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요, 태초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태초가 은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 태초라는 말이 킹 제임스의 성경 함정에게 보면 바로 뭐냐면 태초란 말을 안 쓰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처음에라는 것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첫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첫. 그러니까 베레시트, 다시 말하면 이 태초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베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바로 뭐냐면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벌써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이 태초를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 그래요. 그게 뭐예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러면 바로 그 누구를 가르쳐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정말인가?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태초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누구예요? 나를 가리켜. 아까 그랬죠? 골로새서에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 하죠. 호흡이 있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서 결국은 나중에 불순종의 뭐냐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게 뭐냐, 이게 다 뭐 때문에? 생명의 씨의 흐름, 생명의 씨의 흐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